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의 박정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대부분 전쟁에서 군인들은요, 가라고 명령하는 지휘관보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는 지휘관에게 용기와 복종의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여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곳을 잘 모르지만 이 베테랑 가이드가 안내해주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곳이라 할지라도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일 때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언제나 바라볼 수 있고 또 바라보아야 할 분이 계시죠.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길을 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바로 온전한 충성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2년 2월 9일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시작합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15살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80세가 넘어서 노인이 될 때까지 이 바벨론의 권력의 심장부에서 평생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또 신흥강국 메대와 파사가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끝까지 지켜주셔서 다리오 왕에게 발탁되어지는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5장 31절입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을 때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다니엘은 이 80세가 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제국의 총리로서 행정부의 수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제국이 이렇게 바뀌는 가운데서 또다시 그는 이 제국의 수장으로서,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이렇게 쓰임받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다니엘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뜻을 정한 인생이었다, 뜻을 정한 삶이었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하게 되죠. 다니엘은 세상이 주는 것들을 좋다고 덥석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이 주는 썩을 고기들을 받아먹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영적 권위는 말이 아니라 삶이 뒷받침되는 삶이 되어질 때 그때서야 영적인 권위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았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삶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도 기도하게 되면요, 이런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영의 세계는요, 세상과 동떨어진 어떤 신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요, 하나님밖에, 하나님 나라밖에 없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만 보는 뉴스를 보고 세상을 판단하지만요,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에 담긴 정확한 영적인 의미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다니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민첩하고 뛰어나다, 탁월하다, 이런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6장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한마디로 말해서 민첩하고 탁월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다니엘의 삶을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첩하다라는 것은 원문에 의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국가의 위기 때마다 뛰어난 예지의 능력을 발휘해 왔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도 그의 능력을 인정해서 그를 중용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4명의 왕을 거치는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이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했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서요, 나라가 망하게 되면 이 고관들은 대부분 처형을 당하거나 노예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80년이 넘게 그 최고위직에 있으면서도 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을 점령한 이 다리오 왕은요, 그를 죽이거나 노예로 삼지 않고
그를 발탁해서 메대와 파사의 최고위직으로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리오 왕도 참 배포가 큰 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누가 계신다는 것입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들은 다니엘의 이러한 굳은 신앙을 약점으로 삼고 지금 다니엘을 해하려고 하는 내용이 6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다니엘이 이렇게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기도였다는 것을 잘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능력의 원천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런 특별한 능력으로 얼마나 왕궁에서 시기와 질투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살벌하고 냉정한 이 왕궁의 정치 생활을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어찌 보게 되면 그는 적국의 수장이었는데 이 다리오 왕에게 발탁이 되어져서 그는 낙하산과 같은 파격적인 위치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매서운 눈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의 그 압박이요, 정말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상당했을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이러한 압박을 기도로서 이겨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에만 있으면 다니엘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늘이 열리고 나라의 정세를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 기도의 자리, 능력의 원천의 자리를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요, 굳이 왕궁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런 회의를 하지 않아도요, 이 고관들이 어떠한 음모를 꾸미고 왕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다 알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은요, 앉아서 천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천리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이런 사람을 어떻게 세상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계속해서 전쟁을 도모하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자기의 이런 회의들이나 전략들이 노출되어지는 것을 보고 자기의 신하들한테 누가 이곳에 간첩이 있냐, 스파이가 있냐 이렇게 말하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왕에게 아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예지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앉아서요, 이 모든 상황들을 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총명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은 이러한 예지의 능력만 탁월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행정적인 능력도 탁월했고 또 그는 상당히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그의 흠집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가 예지의 능력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업무에서도 너무나 빈틈없이 탁월하게 그 일을 해내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빈틈을 찾을 수가 없고 흠집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거룩한 삶으로, 정직한 삶으로, 성실한 삶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6장에서의 다니엘을 우리가 한 줄로 정리한다고 한다면 그는 그릇됨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영이 없다고 한다면 이러한 삶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흠이 많고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하게 되면요, 문제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릇됨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책임감이 투철했다는 것을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하고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능력을 다니엘은 가졌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결국 어떠한 일이라도 적당히 일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다니엘을 그의 부하들이 속일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속일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단번에 알아챘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능력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그도 억울하게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게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은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의식하거나 일하는 척하거나 대충 시간만 때우려 하는 그러한 불성실한 자세는 멀리해야 되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자기가 맡은 일에는 목숨을 걸고 하는 장인 정신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더욱 성실함과 탁월함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경쟁력 또는 힘은요, 바로 거룩함과 성실함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니엘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삶 속에서도 성실하게 자기의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모두가 그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높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우리도 다니엘처럼요, 이렇게 거룩함과 성실함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경쟁력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진정한 경쟁력, 거룩함과 성실함을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